말씀은 예레미야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설 명절 앞두고 3일밤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실 복들을 더욱더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은요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365년 전의 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36명이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왔고, 그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 나가사키로 이제 들어가려는 찰나에 폭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653년도 일입니다. 정확히 365년 전의 일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폭풍을 만나서 좌초를 했고, 그 사람들은 36명 중에 22명만 살아남았고 제주도로 근근히 이제 안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조선 왕조는 효종왕이 임금이었기 때문에 효종은 그 소식을 듣고 22명을 서울로 압송하라 지시하였고 그것이 서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유가 어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22명을 이제 여수와 순천과 그쪽 그 근방으로 분산해서 이제 그 생활하게 만듭니다.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여수에 7년 동안 머물렀던 사람이 네덜란드 출신의 하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멜 표류기라는 그 책도 있는데 이 하멜이 7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다가 그 22명 여수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 탈출을 2번 정도 시도하다가 2번째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1666년도에 일본으로 도망을 갔고 그가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1668년도에 하멜 일기, 곧 하멜 표류기라는 책을 이제 써서 최초로 대한민국을 이제 조선을 유럽 땅에 알린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이 여수에서 지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이 지역 감정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그러니까 조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의 일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글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조선 사람들은 내 것과 너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을 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사고서도 산 사람이 속아서 산 것이 명백하다면 넉 달 뒤에도 되물릴 수 있다. 그러나 땅이나 다른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 양도증서를 건네받기 전에만 되물릴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는다.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다. 특히 절의 스님들을 속이기가 더 쉬웠는데 이 사람들은 바깥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 7년 정도, 거기가 대한민국에 한 13년 정도 갇혀 있었는데 지내면서 느꼈던 그의 회상입니다. 근데 상당히 선입견을 갖고 보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정직하면 손해본다. 어이구 저거 저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라고 착해 빠져가지고 그런 말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똥밖에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늘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 살려면은 너무 착해도 안 된다. 그렇게 듣고 살았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면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라. 말하고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면 험한 세상 살려면은 적당히 좀 머리도 굴려야 된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한낱 외국인이 350년 전에 그의 회상을 통해 들려준 얘기이지만 오늘날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합니다. 인간이 진화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죄악 가운데에 빠질 뿐이다라는 것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고 또 속이며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아닌가 좀 아쉬운 마음에 토로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 낮 설교 때 담임 목사님 3천만 불짜리 집 말씀하셨죠. 제가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보여드릴까 하다가 개인 집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공개는 안 하지만 사실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저기 들어가는 입구 쪽 오른쪽에 물길이 있습니다. 난간이 없는 멀리에 한 20m 떨어진 곳에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좋아서 그 길로 걸어가려다가 물에 빠지고 그날. 근데 저는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진짜 좋았는데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이 마르면 물 먹으러 간다고 진짜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침실에 누가 있으면 불러도 소리가 들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저쪽 어저께 보여준 사진 끝자락에서 제일 끝자락에 보면 저 끝에 침실이 문을 열어가 침실이 보였습니다. 자러 가다가 잘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집 오래 살라고 하면 살지는 못할 것 같다. 한 일주일 정도 쉬라고 하면 참 잘 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집을 보면서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끼고 저축하면서 생활을 절제하면서 막 이게 쌓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속고 속이며 또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하여 또 사람을 속이고, 그러면서 자꾸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고,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시옵소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 오시면 끝날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출발하는 이유는요, 예레미야 3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도 몰랐던 가문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요, 열왕기하 말씀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잘 등장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요. 그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혈통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쟁, 싸움터였습니다.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라는 왕이 술 취한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탈취하는데 7일 만에 또 시므리 말고 문머리죠? 오므리. 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7일 동안 통치하는 사이에 이 오므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왕위를 쟁취를 합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참 말이 좀 그렇습니다. 오므리가 이 가문을 잘 오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자를 세 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나가는데요, 그 오므리가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이시, 세벨리, 디옥안. 우리 목사님 그 흉내 한번 내봤습니다. 세벨리, 이세벨. 엘리야도 그녀가 얼마나 잔혹하고 또 바알 숭배의 그 정점에 달해 있었든지,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을 싸우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그냥 도망가서 그냥 혀 깨물고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잔혹했던 여인 아합 왕이 2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과 오므리와 아합 왕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를 싸그리 다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면서 3가지 사명을 주는데 3번째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했거든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실제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는 오므리부터 시작되어진 아합 왕조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바알 신앙, 숭배 신앙을 다 싸그리 개혁을 하는 찰나에, 개혁을 하고 돌아올 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 성경에는 여호나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인물입니다. 요나답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답, 이제 내가 개혁의 선봉에 섰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그랬더니 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개혁을 했던 예후의 길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요나답이 함께 동참을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자를 쟁취했으면 예후는 왕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 옆에 뭐 참모총장이나 국무총리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답은 거기에서 떠나와 광야로 직행을 합니다. 근데 그 열왕기하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범죄를 행하였던 오므리와 아합 왕과 일가를 계약한 것은 잘하였지만 그 또한 묘하게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요나답에게는 보였던 겁니다. 만약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라는 교훈에 휩싸여, 그래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마찬가지인데 왕가에서 빌부터 한번 큰 권세 누리며 한번 살아보자 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즉시로 광야로 들어가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요나답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착해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손해나 보고 사기나 당하고 이래 살다가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가 이 세상의 것이 그리 뭐가 중요하겠느냐, 세상 살아가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앞절에 보면 35장 6절과 7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6절에 이제 4가지 금지 명령과 1가지 실행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 요나답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자손들이 그대로 다 지켜 행하여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을 데려와서 포도주를 한번 먹여봐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진짜 말 그대로 포도주, 야, 한 잔 받으세요 라고 내밀었는데, 이 지금 상황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세 번째 파종도 하지 말고, 네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1가지 실행 명령은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것을 다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는요, 선조가 던진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것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유언으로 남긴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희석되는 것이 사람의 말일진데, 어디 뭐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겨놓은 것도 아닌데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서의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들이 칭찬받아야 될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펼쳐보면 잊어버렸던 말씀도 되새길 수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덮어놓고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해준 말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표본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 먹지 말라, 이 말은 뭐 나시린처럼 뭐 술 먹지 마라, 막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검소하고 소박하고 제정신으로 살아라 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 말은 나그네처럼 살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아두며 3천억 불짜리 집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싸그리 다 팔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인의 자세는 이 세상 잠깐 왔다가 잠깐 돌아가는 나그네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장래에 받을 유업의 땅을 어떻게 해요?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내 땅에서 발 뻗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는 하늘에 받을 그 유업, 그 성을 바라보며 마치 내가 이방 땅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3천억 불짜리 집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언제든지 가라 하면 거두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막 누려야 될 거 누리는 건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은 장막에 거하는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여기서 포도원도 사고, 그래, 파종도 해서 자자손손 받아 누리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생각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요, 영적인 것이 물질화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 10계명,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여러분 6계명 무엇입니까? 뭡니까? 예? 죽을래?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10계명에 그 6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마지막 5가지를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와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7가지 재앙을 3번에 걸쳐서 펼쳐내십니다. 심판이 다 끝나고 17장, 18장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심판받을 대상을 가리켜 큰 음녀라 말을 하고,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상업과 물질 문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도시가 마지막 순간에 심판받을 곳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부자가 돈 많이 가진 게 죄 때문이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가진 사람을 빼앗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갖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 공산혁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형상을 빚은 사람을 물질화 시켜가지고요, 저게 인격 대 인격이 아니라 인격 대 물건처럼 보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사람을 간음을 하는 거죠.
도적질요,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남의 것이 내 것이냐, 꼭 하멜이 말한 얘기 아닙니까? 네 것과 내 것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도적질을 해도 도적질인 것이 모르는 것처럼, 가진 사람 것 내가 좀 빼앗아도 뭐 큰일이 있겠냐라는, 큰 성 바벨론은요, 물질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물질로 치환해버리는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것에, 물질의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새벽에도 말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하기는, 이런 말씀 증거할 때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다 팔아 나눠주려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를 쓰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그 요나답의 자손에게, 요나답은 그렇게 예언했고 유언했고 잘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답의 자손들을 불러내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나답의 자손답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욕망, 내 탐욕과 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레미야 36장은요, 요나답의 자손과 극히 대비되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장 가진 성경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 나중에 이거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다시 시간이 좀 뒤로 들어가서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지 4년째 되는 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강해를 좀 하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5왕 누굽니까? 첫 번째가 요시야 왕, 두 번째가 여호아하스, 세 번째가 여호야김, 네 번째가 여호야긴, 다섯 번째가 시드기야.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기원전 640년에 요시야가 8세의 나이로 왕에 등극을 하죠. 그리고는 그가 통치를 하다가 40살쯤, 그러니까 기원전 609년도에 무기또 전투에 나갔다가 애굽 왕 느고와 전투를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겠죠. 근데 자기의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스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위로 세워버립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근데 애굽 왕 느고가 와서 보니까 여호아하스 이게 좀 반항적이거든요. 애굽으로 끌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위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갑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이 인간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바로왕 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가니까 조공을 바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지 모를 왕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 이 인간이요, 은과 금을 바로왕에게 갖다 주면서 직거를 좀 떼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려운데 3천억 불짜리 집 팔아가지고 나라 빚 좀 갚아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을 데려와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호야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돈은 없고 전쟁은 패하였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 포함하여 이제 피해액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은과 금을 백성들을 다 짜내어 가지고 다 갖다 주고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락을 짓고 창문을 만들고 다른 성경에 의하면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왕궁 짓는 것까지는 토목공사로 괜찮아요. 근데 이 백성들의 노동력에 대해서 돈을 지불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김여호와. 오늘 이씨와 김씨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정신 제가 좀 바로 차리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요, 이런 일을 행하다가 여호야김 제4년 기원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갈그미스 전투.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했는데요,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어요. 지금 조공을 애굽에 다 갖다 주면서 애굽만 믿고 있었는데 애굽이 진 겁니다. 그래서 604년도에 여호야김 제5년도에 이제 그 성경이 36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9절, 이거 준비 안 됐습니까 혹시?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네, 보십시오. 이런 짓을 하고 있다가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에서 애굽이 지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야, 금식해, 기도해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훈입니다. 물질 문명에 막 총화가 되어가지고 돈의 노예처럼 살다가 그나마 신앙이라는 끈앞풀을 잡고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다가 일이 막 터지니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난리 법석,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3,000년 전의 일이라고요? 하멜이 365년 전에 한국을 진단한 이야기라고요? 오늘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이 어리석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작자가.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해당하는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는 지금 아시는 대로 한 마지막 10년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것도 없고 적을 수도 없어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바룩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 왕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니까 깜짝 놀래죠. 왜?
여호야김,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갖고 잔인하게 죽는다. 나라는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나라 넘겨줘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니까 여호야김이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26장 23절 24절에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깐만. 제가 방송실에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6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36장 23절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후디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호야김이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 앞에서 읽혀지고 있는데 한 두세 장 읽고 나면 면도날로 쫙 잘라가지고요, 추운 겨울날 데우라고 놨는 화롯불가에 그것을 태워 버리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보고자 선포했던 그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쫙쫙 찢어가지고 태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에 처하면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 바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여호야김은요, 말씀을 찢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찢어버리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 이때로부터 약 10년 후에 멸망하지만 15년 정도 후에 멸망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선 남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604년에 멸망했다라고 감히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버린 그냥 나무인 것이죠. 가진 수분으로 버티다가 결국 말라 죽어버린 것이죠. 그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죽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의 그 선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켜나가는 그들이 있었던 반면에 36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쫙쫙 찢어가면서 금식을 율법화하여서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혹 나는 지금 여호야김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영적으로는 메말라버린 자는 아닙니까? 내 신앙생활의 10년 끝자락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릴 지경에 이미 사형 선고를 당한 자는 아닙니까?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날을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순서에 따라 가다 보니 이 말씀이 걸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주일 설교, 주일 특히 저녁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누가복음 6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누르면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그 본문 말씀 앞쪽으로 이제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가 이어져 있는데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사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펴놓고 읽다가 이 말씀에 사실은 큰 충격을 또 좀 받았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말씀이라도 좀 복된 설교하고, 물론 이것도 복된 설교죠. 요나답처럼 살면 복된 설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나아가다가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인정받아야지. 그래, 뭐 쓴소리 안 듣고 그냥 평범하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다 가는 거 한생 아니겠느냐 말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화가 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조들이 그렇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진성아, 네가 자꾸 그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 자꾸 그렇게 글르려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로 가슴속에 훨씬 더 깊이 아로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을 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데 여호야김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놓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의 교훈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처럼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간 간구하기 원합니다. 요나답의 자손들이 그 조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힘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러한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분명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험악하고 세상 풍파가 몰아치고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야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요나답의 아들 하나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지켰던 것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며 소유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안에, 아니 그들의 관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려워 떨고 하나님 놀라며 겁내며 세상에 하나님 쓰러지는 우리들이 오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세상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르심 우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습과 하나님 주여 우리 깊게 자리 잡힌 속고 속이는 이윤에 치달린 물질 문명화 되어버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물질화 시켜버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선봉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고 있사온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길러낼 만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은혜 가운데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설날을 보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요나답의 자손들처럼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과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나님 구별하셨고 교회를 개척하며 열심히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어나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봉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영혼으로 하나님 왕같은 제자적으로 세워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 왕답게 아름답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먼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의 명절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이제 고향으로 터지고 또한 고향으로 우리 부산을 지키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 곳에서 받는 그런 모든
완전히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은 대로 100배 10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또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여 몸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고 고향 찾아가다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주여 교통체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먼저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과 사랑이 더욱더 무르익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저녁 예배는 주여 성령 기도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가정별로 또 조별로 성교회별로 주여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는 줄로 알고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주여 서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우리 험한 인생길에서 주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섣달 금음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돌이켜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것들 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께서 새 힘 주시어서 아무쪼록 주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가족과 만나서 주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또 고향을 찾는 자들마다 그곳에 믿지 아니하는 친척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보도해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고속도로마다 차들이 말이죠 밀려가지고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피하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고향 가시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가서 선교사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주에 있는 금요일 성령 기도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각 셀별로 순별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석 달 금음날이 될 때마다 마음속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아직 10몇 살밖에 안 된 여하튼 어려운 나이에 그래 하면서 말이죠. 제가 별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외로운 분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분들을 좀 신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명절이라고 말이죠. 육신의 가족들하고만 같이 가까이 지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어떤 장로님하고 의논하면서 그래 이 명절에 또 목사가 모이자 그러면은 다 계획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미루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은 다음 주일날은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명절 잘 세시고 다음 주일날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